오늘은 이사야 변론 중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되는 것을 알아보고 증인된 자격과 사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0장은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남침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림줄의 진리를 들고 나갈 종에게 교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참된 종이 어떤 시련과 어떤 형편에서 싸움을 감당하게 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절은 3절인데요. 그냥 짧음으로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드들을 쳐서 취하더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끄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방의 재앙이 오는 일을 앞두고 2, 3년이라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발에서 그 신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나서라 하는 것은 주의 종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슬픈 경고를 하는 눈물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우리가 맞이한 시점하고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올 때 말세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눈물의 사랑의 경고를 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변론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는 겁니다. 시인판의 다림줄에 진리를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북방 아수르가 내려오는 환란이 있었는데 이사야 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되 신을 신지 말고 맨발 벗고 좋은 옷을 입지 말고 남루한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고 큰 종인 이사야에게 맨발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라고 전하는 것은 그런 뜻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자기 의신을 세우지 말고 자기 안락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신을 세우고 안락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 인정받고 환영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해서 의신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나님이 쓰는 종이라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의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인판의 다림줄을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인간의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북방 재앙이 올 때에 될 예표의 기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북방 환란이 내려오는 때는 마지막 때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렇다고 누가 잘 들어줍니까? 미쳤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방 환란이 임박하다고 하면 잘 들을까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도 크게 쓰실 종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재앙받을 땅이라면 구스는 영적 흑암이 덮인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심판받을 때가 임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 한 3, 4년 후에 될 일을 또 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이 1300년 만에 3년 동안에 이러한 다시연의 사명의 기간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와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것은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르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북방 세력에게 잡혀서 끌려갈 때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광경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되니까 북방 아수르가 내려와서 몽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갈 때 맨발 벗고 벌거벗고 붙들려 갔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남을 구원하는 대표적인 종은
그 올 징조를 미리 몸에다가 보여줬으며 그 백성이 받을 고통과 수치를 갖다가 그 몸에다 보여주며 나가 잊혔지만은 듣지 않다가 아수르 사람에게 붙들어갈 때 수치를 당했다는 교훈인데 지금 이러한 사항이 이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고의 변론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거로 본다면 지금 북한에서도 목표가 뭐냐? 한국의 미군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목표거든요. 아마 여기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벗은 발로 끌고 간다 그랬죠. 그래서 구스나 애굽이나 다 수치를 당한다. 애굽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스는 영적으로 깜깜한 이런 음녀 정권, 음녀 교권 이런 것을 상징하거든요. 이런 자들이 환란이 오면 이렇게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경고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날의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 달려와서 도움을 거둔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믿던 그들은 재앙이 올 때 어찌할 줄 모르고 후에 막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믿던 이런 사람들이 다 아수르 왕의 먹힘을 당할 때 후에 막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바라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의지하던 사람이 수치를 당하는데 아마도 미군의 배가 상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독가스, 세군전, 화생방전, 땅굴, 좁은 나라에 무기가 발달했으니까 같은 민족이기에 적과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피해가 클 것이고 무엇보다 심판의 대상자는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도움이 컸지만 이번 환란은 미국을 의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의 환란은 하늘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의지하는 미국이 해결되어 줄 것이다. 이것이 생각밖에 많은 피해를 당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굴이나 병영균이나 병영군이 1,000톤, 독가스가 5,000톤 이래서 화생방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굴에 이런 걸 통해서 내려올 때 상당히 피해가 큰데 상당히 피해가 큰 이유는 한국의 음란부패 사치 타락, 용공협상자들, 우상숭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음녀 정권과 교권이 이게 멸망의 대상이 된 종들이거든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멸망할 환란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임박한 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납부를 부는 정도 반드시 쓴맛을 보게 하는 것은 재앙인에 대해 남은 종이 될 자격을 검열하는 동시에 그 종의 말대로 재앙을 내릴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며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지만은 한 사람이 합당치 않으므로 사면을 옮기는 일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엄청난 12사도의 그 귀한 사명의 반열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결국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12사도의 한 종을 택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보면 사명이 옮길 것도 알아주고 사명에는 이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자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었을 때 사명을 무조건 주고 무조건 들어쓰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장성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12사도라는 건 뭡니까? 참된 예수의 증인이거든요. 예수의 증인. 근데 하나님의 인의 역사를 맡고 말세 사명자는 바로 뭐냐?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인된 자격과 사명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자격과 사명은 바로 12사도가 대견 사명을 뜻한 것인데 이런 자들을도 아무나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3절에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로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 이런 자격이 있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자라야 12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나타났거든요. 세례 요한을 따서 인간의 죄를 지고한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참 복된 믿음이거든요. 그런 자라야만 뭐가 된다고요? 12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나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종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보고 이제 어린 양이라 했을 때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12사도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믿음을 전하고 보면 말씀을 전하고 보면 믿음이 합당한 자들은 믿어지게 되는 역사 속에 하느님의 삶을 감당할 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따라왔다는 것이 증거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죠.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은 끝까지 따른 자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따른 자들이 적고 도중에 배반을 하고 십자가에 들어갔을 때는 12사도까지도 배반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만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긍휼 속에 그 사람들이 다시 쓰임받긴 했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만 이제 주님이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종을 보고 친히 끝까지 다 본 자라야 이게 12사도에 대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와 같이 한 자라야 이런 증인된 자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는 승천할 때 친히 본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본 자들은 주께서 친히 내리는 친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것이 주님의 증인된 사도가 되는 방법인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명의 기대로 나타나느냐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고 변화의 역사가 오고 중생의 역사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이래서 제 주님은 12사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일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명의 기대자들이 이제 여러 교회의 목사, 전도사, 장로 이런 분들로 지금 사명의 기대자가 온 겁니다. 이거는 물론 참종 반열을 뜻한 겁니다. 거기에 이단적인 요소나 자기의 욕심으로 해서 중생받지 못한 이런 정도는 해당이 안 되겠죠. 실제 성령의 역사에서 중생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참종들의 반열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사명은 바로 뭐냐? 이게 계시록 10장의 다시연의 사명이거든요. 다시연의 사명은 이게 증인된 자격인데 이것이 어떤 자들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영혼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책을 들고 끝까지 이 다시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데 그러려면 첫째 뭐라고요?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은 이 계시록은 아무나 전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 종은 이 계시록을 꿀같이 먹는 일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게 계시록 꿀같이 먹었지만 시대적인 사명자의 대표적인 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역사 속에 꿀같이 먹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 종이 이제 그러한 변론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서책을 만들 때 그 서책을 다시 꿀같이 먹어야만 이 계시록이 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필통적으로 사명단체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이 다시연이라는 것은
시인판의 다림질을 뜻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예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해서 심판대로 재앙을 받고 심판대로 복을 받고 심판대로 변화승천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또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진리를 먼저 꿀같이 먹었는데 이게 직접 하나님께서 받아 먹은 자가 이제 전할 때 이거를 먹고 나면 배가 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쓴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영계를 높이려면은 많은 쓴 시련이 마귀의 대적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도 계통적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불매에서 다시 택함을 받는 자들이 해당이 되고 또 오바다 성경에서 보면 한 교회 내에서 예수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올 때 크게 영계 싸움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권 세력과 영계 싸움을 통해서 마치 일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들 선지자와 싸움했던 것처럼 그런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보여줬고 그런 일들이 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지방과 또 자기 친척과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영계 싸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영계 싸움을 한 다음에 인정받는 종이 나오는 것이 이게 증인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정받는 종에게는 몽땅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하나님에게 정권을 맡겨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대표적인 사명자가 돼서 그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을 모르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 세계적인 대표가 될 것을 보여서 기록 11장에서 보면 지휘병 같은 갈대를 줘서 청량한다 그랬거든요. 이 청량을 받지 않고는 변화 성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청량이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고 또 그걸 전할 수 있는 영계에 도달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망할 자나 합당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이 변화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기 싫어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획선이 바로 된 종들이 아니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은 같이 한 단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주가 그들을 가난하는 겁니다. 이단이 됐건 또 정통이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도 또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혼선이 없이 다시 현장가 나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과거 역사도 그랬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대표적인 사람을 먼저 세우는데 첫 번째는 할례 언약에 아브라함을 세워줬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제사를 받지 아니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끊쳐지는 겁니다. 또 율법과 계명에는 모세를 통해서 줘서 모세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죠. 이게 신같이 쓰임받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12사도를 택해서 세워놓으신 것처럼 12사도에게 그런 일이 갖고 이제 예언을 다시 증거할 때는 계시록 10장 4절인 것은 두 증인이 해당이 되는데 그 두 증인은 14만 4천 명 전체를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의 마지막에 이루어서 성대 나라가 오고 글쎄가 나라가 오는 것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자세히 변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에 성령님께 간구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